바울은 디모데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의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신을 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삶이다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교훈을 붙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점차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계속 성장하며 또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며 살아가야 함을 교훈한 뒤에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극복하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오늘 교훈하게 되는데 그 교훈에 담긴 의미를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지금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의 나이를 우리가 좀 추적하기 위해서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사역에 동참하게 됐을 때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볼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지금 이 구절의 내용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났던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해서 성도들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때 누구를 보게 되냐면 디모데를 보게 돼요. 근데 디모데의 믿음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이 전도 사역에 일찌감치 함께 다니면서 동역자로 세워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보니까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터라 이상하게 할례를 안 받았던 거예요. 그동안 아마도 아버지로 인함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서 가서 저 복음을 전하기에도 좋고 헬라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너무나 좋은 여건이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할례까지 받았으면 유대인에게 거부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현재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권하여 할례를 받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는 그런 이제 과정의 내용이거든요. 학자들은 동일하게 이때 디모데의 나이를 몇 살로 보냐면 18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부모님과 함께 복음을 받았던 디모데는 그때는 청소년이었을 텐데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와서 디모데와 바울이 만났을 때는 청소년의 시기를 막 벗어나서
이제 함께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나이가 막 되었을 무렵인 거죠. 이때가 연대로 보면 주후 50년경이에요. 이렇게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 전도여행을 떠나서 2차 전도여행도 다니고 3차 전도여행도 다니고, 우리가 사도행전과 이후로 확인을 했듯이 3차 전도여행 이후에 바울이 어디에 갇혀요? 로마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대략 2년 정도를 보낸 이후에 석방이 되어서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4차 전도여행을 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디도를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세우기도 하고, 또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는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북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는 디모데에게 이제 젊은 목회자로서 내가 좀 권면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죠. 요때가 우리가 이미 디모데 전서 서론 때에서 확인을 했듯이 연대로 보면 주후 65년에서 66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지금 많이 4차 전쟁을 떠나서 어느 정도 후반부로 가기 때문에 아마도 주후 65년 말엽이거나 주 66년 초경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처음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전도 여행을 출발했을 때로부터 몇 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대략 15년에서 16년 정도가 지나갔을 무렵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디모데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33살에서 4살, 그 무렵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그럼 디모데가 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의 연소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연소함이라고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우리의 느낌에서는 한 청소년 정도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연소함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네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린이 청소년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고 군에 갈 수 있는 나이로부터 40세경의 나이까지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나이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은데 약간 번역이 좀 과했다라고 여겨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소함이라기보다는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의미로 보면 30대 초반 정도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할 때 이렇게 연소함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에 이미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진 리더들 그리고 장로들과의 나이를 비교해 보면 훨씬 어린 거예요. 그리고 목회의 경험도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젊음으로 인해, 너의 연소함으로 인해 에베소 교회에 이미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자들과 장로들에 의해 네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 표현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너의 권위로 눌러라, 이런 의미겠어요? 강압적으로 그들을 눌러서 네가 길을 그냥 꺾어버려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제 구절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겠지만 디모데가 영적 권위로 누르라는 의미가 아니고 네가 영적 리더자로서,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다른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네가 삶으로 먼저 본이 되어라. 그러면 점차 그 지도자들이 너의 나이가 젊다라고 무시하지 않고 너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지 권위로 누르고 강압적으로 누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씀으로 이 내용을 연결하냐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보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럼 말은 뭐겠어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설교도 요 말에 포함이 되겠지만 교회 안과 밖에서 일상 속에서 여러 성도들과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든 대화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는요, 말이 좀 가벼운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좀 진중하게 말할 줄 알고 언제나 좀 진정성 있게 말해서 그 말이 좀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가볍게 말하지 말고 좀 깊이 생각하고 그 성도들과 또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목회자다운 말을 하도록 해라. 설교에서 하는 말과 일상에서 하는 말이 거리가 있게 만들지 말고 강단에서 하는 말이든 일상에서 하는 말이든 정말 네가 목회자로서 올바른 말들만 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한 건 행실이에요. 행실은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행실과 교회 밖에서의 행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상의 모든 행실들이, 행동들이 위선적이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한 척 행동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일상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함부로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뭐 이렇게 길을 다니면 원래 성향상 무단횡단 같은 걸 거의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저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뭐 100%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동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가다 보니까 점차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무심코 어떤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은 다드림교회 목사님이 무단횡단을 하네? 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가 보더라도 그럴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가 우리 임 권사님이 이렇게 다니다가 저를 참 좋아해 주시는데 제가 무심코 그냥 무단횡단을 막 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도 무단횡단을 하시네 하면서 뭔가 그리 썩 좋지 않게 보게 되죠. 뭐 그것 때문에 저를 지적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별로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상의 소소한 영역에서조차도 제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된다는, 이게 위선을 위해서 의식하라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상의 그 아주 소소한 부분에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로서의 책임이고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실에서도 네가 목회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심하여 살아내라.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건 뭐겠어요?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태도예요. 그럼 목회자가 좀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맨날 자기밖에 몰라. 자기 것만 챙기고 가지려고 하고 나눠줄 줄 모르고 이렇다면 누가 목회자를 보면서 사랑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도 뭐 사랑이 뭐 풍성하고 많아서 모든 걸 나눠줄 줄 아는 뭐 그런 정도의 성향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막 이기적으로 막 내 것밖에 모르고 목회자가 챙기려고만 하고 이런다면 성도들이 그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목회자부터 교회 안과 밖에서 그래도 누군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강단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설교를 하는데 막상 본인의 일상으로 딱 들어가면 더 염려가 많고 더 근심이 많아요. 노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은퇴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염려가 많고 더 근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근심이 결국 일상의 행동에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하고 이기적이 되고 나밖에 모르는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회자가 더 위험해요. 근데 목회자가 일상을 살아갈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건 성도들이 알아요.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런 거구나. 또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목회자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뭐예요? 정절이에요. 이 정절은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게 살아내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부터 종교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더 깨끗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보십시오. 이게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상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본이 된다는 게 뭔지 압니까? 성도로서 너부터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특별하게 뭔가를 막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너부터 성도답게 살아가면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에 함께 힘을 내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여러분, 목회자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의 성도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이 5가지를 언급한 다음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래요? 본이 되래요. 근데 이 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티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놀랍게도 티포스는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무엇인가 망치 같은 것을 두들기 전에 무언가를 두들기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자국이 생기죠. 그 자국을 의미하는 단어가 티포스예요. 그래서 이 티포스가 어디에도 사용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요한복음 20장 2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 손에 못자국이라고 말하죠. 이 못자국에서 자국으로 번역된 단어가 티포스예요. 흔적이죠, 흔적.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해서 본이 되라고 하는 걸까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먼저 그 치열한 삶의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모데, 네가 목사로서 거만 떨지 말고 너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너 먼저 성도답게 일상을 살아내는 그 치열한 삶의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흔적을 성도들이 결국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에 나이가 더 지긋이 있는 지도자들이든 장로들이든 또 성도들이 너의 그 치열한 삶의 흔적들, 노력들을 지켜보면서 결국 너를 목회자로 존중하게 될 것이다. 너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먼저 막 거만 떨면서 내가 목사인데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성도로서 일상의 영역에서 치열한 삶의 흔적을 갖고 노력해라. 그럼 너의 모습이 본이 되어서 흔적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게 비단 목회자뿐만일까요? 교회의 사역자든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교회 안에서만 해당할까요?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부모인 거예요. 말로만 똑바로 살아라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노력, 이게 필요한 거죠. 목요일에 이번에 방송을 하는데 애청자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나 저에게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자녀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성도답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격적인 삶을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은영 박사도 아니고 제가 그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먼저 인격적으로 자녀를 좀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그 부모의 인격을 배우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덧붙인 게 뭐냐면, 그런데 참 우리도 실수하는 게, 자녀를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부모가 자기 욕심으로 자녀를 대하는 경우가 많더라. 저도 그런 실수를 하기도 했었지만, 여러분,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뭔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처럼, 또 리더자가 그 팀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면 자녀는 그 부모의 인격을 사실은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 욕심이나 내 이기심이나 내 연약함으로 자녀를 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이렇게 새긴다면, 나는 정말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로서 인격적으로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인격적으로 내 자녀를 대우하고 있는가, 정말 자녀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난 가정이든 아이가 출산의 예정에 있든지 그 자녀를 정말 내 욕심으로 키우지 않고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양육해야지. 또 그것이 인격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다시 고민해 봐야지.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목회자가 되고 올바른 리더자가 되며 인격적인 부모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냐면, 빌립보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빨리 가서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디겠지만 내가 이 여정을 마치고 에베소로 가서 너를 다시 만날 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네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정말 전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이 되는 일상의 삶의 노력과 함께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이 일에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념하길 바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읽을 때 이해하는 한글 성경이나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요. 당시 구약 성경,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인데, 구약 성경은 어느 언어로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읽는 것을 말해요.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권하는 것이란 건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읽어준 성경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풀어서 단어의 의미와 함께 이것을 설명해 주는, 이걸 강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석해 준 말을 다시 교훈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결국 읽는 것, 그 다음에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강해 설교를 사실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낭독하고 강해하고 교훈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사실은 일찌감치 행해오던 전통이기도 했어요. 그럼 보세요. 왜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어주고 그걸 해석해주고 다시 삶으로 교훈해주는 이 작업이 왜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이 많을까요? 이방인이 많을까요? 당연히 이방인들이 많죠. 에베소는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일찌감치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자들로서 모국어인 히브리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고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읽어준다고 해서 잘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어주고 그 의미를 다시 해석해주고 해석해준 다음에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 교훈해주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일상에서 목회자답게 살아내는 씨름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네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이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교훈해주는 것, 이거 절대 타협하지 말고 이 일에 전념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노력이 신약 시대에만 필요했을까요? 놀랍게도요, 구약 시대에도 필요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로 가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8장으로 가볼게요. 느헤미야 8장 7절과 8절로 가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과 8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과 8절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벨론에 의해 이제 남유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잖아요. 멸망하고 나서 각 나라로 다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지에서 삶을 살아내다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해요.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나서 고레스가 이제 그 중앙 집권화를 했던 바벨론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지방 분권화를 왜 지방이 살아야 조공이 잘 거치기 때문에 이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각 족속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은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살아라, 이렇게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도 포로 귀환을 명령을 받죠. 그래서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2차는 이제 에스라와 함께 귀환을 해서 또 미스바 대각성 운동도 펼치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부흥을 추구하는데 이때 느헤미야 때 에스라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 에스라가 이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쫙 모아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낭독하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이 어느 언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했는데 이들은 어디 언어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아람어에 익숙해져 있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언어는 아람어예요. 이스라엘의 모국어는 히브리어예요. 그리스의 언어는 헬라어죠.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예요. 근데 이때는 지금 신약 시대가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익숙해져 버리는 언어는 아람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읽으니까 모인 무리들이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히브리어로 딱 낭독하면 곳곳에 있던 지금 7절에 언급됐던 13명의 사람들과 또 레위 사람들, 아마 이들 이름이 언급된 자들도 레위 사람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들은 히브리어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곳곳 백성들 사이사이에 딱 배치해 있다가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낭독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는 통역을 해주겠죠. 이건 이런 의미로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고 그 읽어진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또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런 교훈이 필요하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이 레위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삶의 교훈으로 적용해주는 작업이 이 구약 시대도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동일하게 신약 시대는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작업이 필요했고 오늘날 우리들도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는 있으나 이게 번역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똑같이 그 의미에 맞게 번역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번역자의 한계도 있고 번역으로서 한글이 표현해낼 수 있는 한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이르고 신앙을 어느 정도 잘하게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나 조금 더 깊고 넓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성경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주고 배경과 상황을, 역사적인 정황을 이해하면서 왜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교훈하는 것은 오늘날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저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알아가는 중인데 역시나 성경은 어렵다. 그러니 네가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일상의 삶에서 먼저 본이 되는 노력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니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어주고 그걸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교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도로 네가 치열하게 늘 노력하고 성실하게 준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절대 이 일에 타협하거나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에 담긴 의미예요.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역시나 이 말씀은 나에게도 주는 말씀이구나. 또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또한 말씀을 잘 배워서 자녀들에게 또 때로는 필요한 말씀을 나눠줘야 될 부모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목회자만큼은 아닐지언정 부모 세대에게도 이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이 부분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대한 부분을 또 한 번 이렇게 강조한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 속에 있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뒤에 부연해서 설명하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라고 말하죠. 여기 예언을 통한다는 말 때문에 마치 좀 신비스러운 은사처럼 우리가 여겨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근거로 권면해 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예언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움을 받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해 주었던 내용들을 기억하여서 그 권면의 내용을 붙잡고 네가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권면의 내용이 결국 뭐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주는 것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역, 그러니까 그 사역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에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걸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동일한 의미를 이렇게 또 한 번 반복해서 교훈한 거예요. 이어지는 15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럼 여기 15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뭐겠습니까? 두 가지죠. 앞에서 언급했던 삶의 본이 되도록 살아내는 것. 두 번째 뭐겠어요? 목회자로서 말씀을 읽고 해석해주고 교훈하는 그 일.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삶과 목회자로서의 설교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일에 전심전력해서 뒤에 뭐라고 말해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래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일에 너희가 정말 진심을 다해 노력하면 너부터 성숙해질 거라는 거예요. 너부터 성숙해지면 성도들이 그걸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볼까요? 마지막. 이것 또한 동일한 맥락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럼 여러분 똑같은 맥락이죠. 네가 네 자신과 네 가르침을 살펴라.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라. 다시 말하면 일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과 네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며 가르쳤을 때 다시금 네가 가르친 이후에 너의 삶을 또 다시 점검해 봐라. 네가 말로만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서 가르치고 나서 네가 가르친 대로 너도 또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너 자신을 잘 점검해라. 그래서 일상에서 본이 되는 삶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삶과 또 말씀을 가르친 대로 네가 살아내는 삶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어느 하나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일에 네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노력하면 네 자신이 성숙해질 테니 너 자신과 너를 통해 듣는 자들이 구원되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겠어요? 천국 가는 구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미 정해진 것이고 구원받은 자답게 성화적 차원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너와 너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일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너에게 말씀을 바르게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테니 너와 함께 성도들도 함께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거다. 그러기 위해서 너부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 앞에서 너의 영적인 권위도 세워지는 것이고 함께 말씀으로 성장할 테니 바울이 말했던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적용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정말로 각성하여 마음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고 또 각 사역자, 리더, 또 부모, 선배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살아간다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자녀와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구나 라고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를 통하여 자녀가 우리를 통하여 어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 또한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일에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고 배워서 또 그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또 함께 가십시다. 그러면 다드림교회는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가정 또한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선한 주의 영향력이 주변에 끼쳐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